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섞인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우리 21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고난받는 것은 싫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안과 안락한 삶을 원하지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성경은 영광만 이야기하지 않고 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이죠.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실망을 느꼈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0km가 떨어진 그 엠마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에 동행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고난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위에 있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이미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고난 없이 영광만 주어져야 하는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임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죠. 육체적인 고난도 찾아오고, 마음의 고난도 찾아오고, 영적인 고난도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고난이 너무 싫기 때문에 피해야 될까요? 성경이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번 따릅시다.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고난이 왜 왔는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많은 사람이 찾는데 베드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정면 돌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해야. 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로마에 큰 대형 불이 일어났는데 그 대형 불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방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지금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더 큰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더 큰 불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오고 불시험이 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불시험이 오지만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에 허리끈을 졸라매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돌파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정면 돌파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아나조사 메노이라는 헬러 용어로 쓰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다, 단단히 준비하다, 마음을 긴장시킨다. 다시 말해서 큰 고난이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지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허리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불시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 고기를 먹었어요. 자, 먹는데 어떻게 먹었습니까? 아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라 했습니까? 아니죠. 허리를 졸라매고 그다음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허리를 졸라매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제 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상징하는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사람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병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죠? 또 재정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파도처럼 계속 찾아올 거예요. 한 가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더 큰 산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입니다. 자, 그 고난이 왔을 때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은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뭐라고요? 차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진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잠시 설명드렸죠. 네로 황제의 핍박, 태산과 같은 고난이 앞으로 찾아올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신하고 뭐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 이 마귀는 네로 황제를 말합니다. 앞으로 심각한 고난이 찾아올 것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고난이니까 근신하라 깨어서 정면 돌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고난의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 보십시다. 영광의 소망에 집중하면 고난도 돌파할 수 있다. 오늘 이 문장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십시다. 영광의 소망에 집중하면 고난도 돌파할 수 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통과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이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조봉희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고난 돌파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난 돌파라는 조봉희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읽지는 못했습니다. 소개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수부대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중에 허리에 요추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70년대에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군기가 셌죠.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뼈가 부서졌는데도 버텨야만 했었죠. 너무 참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는 뼈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대수술을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조기 퇴직을 하게 돼. 조기 그 나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군 생활을 마감하고 군 생활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조기 제대죠, 조기 제대. 그죠? 자, 그런데 제대를 앞두고 어머니께서
이 아들이 제대를 한다고 하니까는 아들이 떡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떡잔치를 한다고 떡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주무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딱 2주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큰 고통을 받아요. 어머니가 아들 주겠다고 떡잔치 준비하고 잠을 주무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허리가 통증이 오니까는 이 목 디스크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 디스크 수술 또한 받습니다. 그런데 허리 고통, 통증은 목 디스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 디스크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돌파의 내용을 보면은 아프지 않는 날이 없다. 제대로 자지 못하는 고통은 시편의 내용을 공감케 한다. 뼈가 아프다는 것은 필설로 표현이 안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3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목뼈와 허리뼈의 통증으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잠도 못 자다라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조봉희 목사님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고통만 좀 해결해 주시면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아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돌파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점금과 같은 목회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묻기보다 견디려는 자세를 취하라고 하신다. 고통의 관문을 통과하며 살아가라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다. 도와주신다. 가난 신고 뼈를 깎는 듯한 고난의 세월을 거치며 연단을 받은 후에 점검 같은 믿음에 이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신다. 공개적으로 격찬하신다. 더 크게 축복하신다.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이다. 그 고통, 고난, 돌파를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닥친 고난이 점검 같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닥친 고난이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뭐냐? 이 조봉희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던가요? 아니죠. 고난의 과정 없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는 점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만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욥은 샘플이에요. 그냥 샘플.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은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점금과 같은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에게 어떤 분이 와서 질문합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 아주 기독교 유명한 학자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그러면서 인간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고통은 귀머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굉장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타락했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그 교만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글자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이 일행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이 말씀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사형 언도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고난 전에는 세상만 바라봤거든요. 돈만 바라봤거든.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야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안개니라.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그런데 여러분, 보통 때 자기 생명이 안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해요. 천년만년 살 것으로.
그런데 고난이 다가와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크게 다치기도 하고 의지했던 생활에 낭패를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인간이 허무하고 연약한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어. 고난받기 전에는 교회도 나오지 않았어. 자기 힘으로 살았고 자기 소견대로. 절대로 기도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없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교회는 나왔지만 순종하지 않았어. 불순종했거든요. 자,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 받고 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고난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온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된 훈련을 이겨냅니다. 인내하면서. 그렇죠? 왜 그 고된 훈련을 고통을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을 가지고서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타락한 본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거든요. 깨닫지 못한 죄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죄가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겠어. 눈물밖에 없어 지금.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다 고난입니다. 모든 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그 성찬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자리입니다. 성찬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예요. 지금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거친 후에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거친 후에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찾아와요. 파도처럼 또 찾아올 거예요. 베드로가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과 같은 끔찍한, 정말 태산과 같은 고난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고난 뒤에 숨지 마세요.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끼어 그 고난을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50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지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대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북하고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리.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기록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케 하고 넘어뜨리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하세요. 정면 돌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시험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시길, 기도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의 고난,
재정의 어려움의 고난,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짧지만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듭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겪게 되어질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지 아니하 뜻하지 아니하게 찾아온 수많은 고난들, 괴로움, 슬픔, 아버지 두려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들 아버지 하나님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정면 돌